네, 말씀은 히브리서 1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멜기세덱의 11조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느라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네,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게 있죠. 법이 있습니다. 대마초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근데 어떤 나라에 가면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 나라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기도 하고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원산지 표기법 아시죠? 식당에서 원산지 표기법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없었죠. 없었는데 요즘은 원산지 표기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찾아보니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물더라고요. 엄청 세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냥 뭐 영업정지 요 수준이 아니라 징역을 산대요. 뭘 하면 원산지를 이게 표기하지 않거나 뭐 위반하면.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보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나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그분들은 왜 거기 가 있는지 아세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법을 어겨서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가? 죄를 지어서가 죄는 우리 다 똑같이 졌는데 그분들은 교도소에 갔다라는 건 우리나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이 사회의 공평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그냥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해 놓은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이게 필요가 없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폐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간통법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그게 폐지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법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럼 만약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그 법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제 보신탕법, 개고기법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작년 1월에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찬성 가결이 돼서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을 어기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3년간 유해 기간이라 그래서 현재는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적발이 돼도 이렇게 이제 유해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보상도 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신탕집인데 내가 보신탕집에 갑자기 개고기를 팔지 말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좀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유예 기간을 갖고 있고요. 이제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고기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할 경우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법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애견가들이 사실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이런 법이, 그러니까 그 애견은 이 애견이 아니라 강아지를 사랑하는 애견. 그래서 그 애견가들 때문에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우리나라 법이라는 건 상황과 시대에 맞게 폐지되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약간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더운 것 같아요. 강아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강아지 전염병이 돌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한순간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아지, 개 전부 멸종됐어요.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만들어 왔었던 수많은 강아지 관련된 법들 있잖아요. 뭐 개고기를 먹지 마라, 개를 학대하지 마라, 이런 수많은 법들이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강아지 법은 그땐 그랬지. 강아지가 멸종했으니까 그때는 그랬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나라에서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라고 해도 강아지가 멸종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라는 거죠. 강아지가 멸종되고 없는데 국회의원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멸종된 강아지에 대한 법안을 계속 만들고 있어. 학대를 몇 년으로 할 거냐, 어디까지를 학대로 할 거냐, 이렇게 막 서로 의견을 내고, 건강보험은 어디까지 혜택을 줄 거냐, 강아지들에게. 요새는 강아지 보험도 있는 거 아세요? 강아지 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할 거냐, 막 그러고 있으면 그걸 멍청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강아지는 멸종되고 없는데 그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해야 하는 율법, 그 다음에 이웃끼리 우리가 해야 하는 율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해서 옛날 유대인 학자들은 이거를 성경에 나온 율법들을 61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율법이 613가지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법들, 그러니까 크게는 의식법, 그 다음에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 이렇게 613가지를 부류를 해요. 세 부류로 크게 나누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이나 염소로 제사 드리는 곳은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의식법이나 제사법이라 그래서 그런 건 폐지가 되었다. 그렇지만 도덕법이나 시민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율법이 부분적으로 폐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는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을 보면 7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가면 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이다. 역시나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은 폐하여졌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둘째 언약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증언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증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형도 바울 형도 율법의 법조문으로 된 옛날의 계명들은 끝났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너희는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라고 율법이 주었다면 그 율법이 어떻게 됐다? 폐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멸종되어서 그래요. 잘 이해해 보세요. 인간이 멸종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인간이 어디 멸종되었어요? 다 숨쉬고 다 살아있고 오늘도 교회 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막 그렇게 살아있는데 왜 멸종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디서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사실 뭐다? 다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면 죽었어. 멸종됐다고요.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인간은 죄에 빠져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미 죽은 자들이 율법 613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거는 시민법이니까 지켜야 되고 이거는 도덕법이니까 지켜야 되고 제사법은 폐지되고 요거는 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강아지가 멸종하고 없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법들은 계속 우리가 보완해보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 있잖아요. 물론 이단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 시민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자기가 죄로 죽은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법조문으로 된 율법은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발음이 꼬이네요. 다 알아들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은혜야 이게. 그러니까 지구상의 인간들은 이미 죄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613가지 율법을 지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고 또한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그걸 지켜요? 강아지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개고기법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미 멸종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 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사실은 우리 인간은 다 죽은 자예요. 언제 죽었어요, 사실? 선악과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아니 그러면 모세 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죽은 자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왜 줬어요? 아니 이미 노아의 홍수 때도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소돔과 고모라 때도 상징적으로 죽은 거고 그런데 왜 죽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한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지킬 사람에게 준 거라고요. 근데 이걸 지킬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 이게 이렇게 잘 통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전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누가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자격도 없거니와 그걸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도 예수님이 지켜, 안식일도 예수님이 지켜, 모든 시민법, 도덕법, 제사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613가지 율법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 왜 줬냐? 예수, 네가 이 율법을 지켜. 왜? 네가 메시아니까. 그래서 율법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다예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켰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너 율법 안 지켰지? 이런 정죄함이 없어.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다 지켜서 우리는 그 속에 숨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여전히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십자가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무덤 속에서 뭐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아, 무덤 속에 나갈 준비하고 막 팔굽혀펴기 하고 내가 이제 세상에 가서는 내가 좀 잘 좀 살아보겠다 막 이렇게 노력하고 막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냄새난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는 거. 이미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이미 죽은 자라서 인간은 멸종되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인간들이 어떤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가 예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산자가 되어서 율법을 지켜요. 율법은 산자들이나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교회들은 여전히 성경의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요. 각종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가리키죠. 너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켜야 돼. 요거를 이단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이미 죄로 우리는 죽은 거예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말이 안 됩니다. 교회들은요, 예수님도 없이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뭐만 하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래. 근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자랑스러워할 때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봐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너희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고 그 피로 덮는가. 그거를 하나님은 영광 삼으신다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곧 영광이에요. 다른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가 아무리 막 찬양을 하고 우리 정성을 갖다 바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래도 그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영광이 안 돼요. 뭐만 영광이 되냐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을 알아갈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뭐다? 예배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그 아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래서 그 피가 이렇게 전파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내 아들이 피가 이렇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좀 들어라.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쌍놈 인간들이 안 들어. 피는 필요 없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무관한 무슨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오직 십자가로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교회당을 건축해놓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당을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모아서 정성껏 모아서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게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 십자가를 전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목사들은 제사가 이미 끝났지만 성경에 나오는 도덕법과 시민법을 여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속임수. 인간은 마치 강아지 그 보신탕법이 폐지되었으나 강아지 학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이미 멸종하고 없는데 강아지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법들은 유효하다. 시민법. 강아지들을 이렇게 잘 이게 먹을 것을 주고 뭐 이러는 거. 불쌍한 강아지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밥을 주고 먹이를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민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멸종하고 없다니까요, 강아지가.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다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속죄에 관한 어떤 율법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사법이든 의식법이든 뭐 도덕법이든 시민법이든 소용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든 11조를 바치든 할례를 하든 모든 날과 절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들은 어떤 율법은 버리고 어떤 율법은 취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율법이면 취해요. 그 대표적인 게 11조죠. 오늘 제목이 이제 멜기세덱의 11조라서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 뭐 우리 교회 분들은 잘 아시지만 구약 시대는 11조를 양이나 염소 이런 어떤 가축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곡식으로 보리나 이런 곡식으로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11조를 뭘로 드려요? 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기발한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11조를 돈으로 드린다? 이거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없으니 곡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돈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에 차례상 지내잖아요. 보통 집에서. 차례상 지내는데 며느리가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집은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차례상을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차례상 위에 그냥 돈을 올려놓자. 여기는 홍동백서니까 여기는 뭐 5,000원짜리 빨간색, 뭐 10만원짜리 하얀색은 뭐 동쪽에 서쪽에 이렇게 올려놓자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코미디예요. 11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죠. 제물이 맞아요. 제물인데 그걸 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린다? 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11조. 매출의 10%를 반드시 교회에 바쳐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수입의 10%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세요. 수입의 10%가 아니라 매출의 10%예요. 11조는 원래 곡식이나 가축으로 들었기 때문에 비용을 공제해 주지 않았어요. 가끔 목사들이 이제 교인들이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11조를 세전으로 해야 됩니까? 세후로 해야 됩니까? 질문하면 목사들은 세전이라고 하면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진짜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목사인 거예요. 11조를요, 인건비 떼고, 세금 떼고, 뭐, 비료값 떼고, 배달료 떼고,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 없어요. 무조건 추수하는 날, 추수를 했잖아요? 10가마니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가마니는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세금 떼고, 인건비 떼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수입의 10%가 아니라, 매출의 10%를 드리는 게 맞아요. 엄청나죠. 네, 엄청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체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시절은. 돈으로 드리는 11조가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11조의 본질인 이미 인간이 멸종했다니까요. 멸종했어. 11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도 한국 교인들은 그냥 성경의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거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11조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절기란 절기는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년 주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구약에 수장절에 그냥 여기 무, 배추 잔뜩 올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주일 성수로 변질되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디 지옥은 당연한 거고 이제 일단 교통사고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법을 가지고 교인들은 서로 논의하고 합의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놨어요.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 전체적인 관행인데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한국교회의 역사를 그다음에 이 한국교회의 잘못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알아내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있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혹시 목사님 뭐 이장호 목사님한테 사사를 받았냐 아니면 김성수 목사님한테 사사를 받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11조가 잘못되고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 거죠. 저는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으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다 쓰레기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로 풀릴 수밖에 없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리고 끔찍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뭘 안 믿는다? 테텔라 스타일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걸 안 믿으니까 시민법, 도덕법 구분해서 이거는 우리가 아직도 지켜야 되고 이거는 버려야 되고 지들끼리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놓고 그걸 의로움으로 뽐내잖아요. 교회들이. 11조 안 내는 장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는 존재해. 여러분 그거를 한국교회가 지금 막말로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썩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증거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각종 절기 봉투들이 다 팔아요. 없는 게 없어요. 무슨 생일 감사원금 저번에 말씀드렸죠? 생일 감사원금 뭐 장학 헌금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장학 감사헌금, 뭐 신방 감사헌금, 별의별 봉투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봉투들은 다 십자가로 다 끝난 봉투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절기들이 다 끝나고 이제 연보로 바뀌었어요. 신약은. 교회들이 뭘 했다고요? 연보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백화점에 연보 봉투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아요. 놀랍지 않아요? 연보 봉투를 안 팔아. 혹시 이걸 누가 들으면 연보 봉투 파셨으면 좋겠어. 제가 교회 설립하면서 연보 봉투를 찾으려고, 그때는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홈쇼핑하고 그럴 때도 아니니까 서울까지 나가서 서울의 기독교 백화점, 큰 기독교 백화점 다 다녔어요. 연보 봉투 혹시 파나? 한 군데도 파는 데가 없어요. 희한하죠? 희한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신약 성경에는 연보라는 단어가 8번인지 9번인지가 나와요. 연보를 했다, 이렇게. 그런데 연보 봉투를 안 팔아. 생일 감사원금 봉투는 파는데 연보 봉투는 안 팔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팔아야 할 연보 봉투는 안 팔고 엉뚱한 절기 봉투는 팔더라는 거죠. 맥주줄 감사원금은 팔아도 연보 봉투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있는 연보 봉투가 이게 인쇄소에서 이게 주문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촌스럽죠. 제가 디자인을 네, 그래서 되게 촌스러운데, 즉 이미 폐지되고 없는 것들은 열심히 만들어 파는데, 강아지가 멸종되고 없는데 강아지에 관련된 것들은 여전히 팔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봉투는 안 팔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배웠다는 목사님들은 11조는 율법이 아니다. 봐라. 멜기세덱 시대부터 있었던 어떤 관행 같은 거다.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뭐예요? 기본 도덕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도덕법. 그러니까 교회가 다 11조와 주일 성수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하죠. 11조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장로는 우리나라에 없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있다. 네. 우리 교회 자랑이 돼버리네. 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도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그 대신 일요일을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안식일과 똑같이 지키는 한국교인들. 어떤 분들은 아예 안식일이 토요일인 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 개신교회에 참 이게 안 가르쳐줘가지고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8년 전에 그 11조 그 설교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막 올라갈 때 그때 항의 전화 제가 무척 많이 받았거든요. 8년 전에 설교 한 편이 대박이 났어. 지금 그게 100만이 넘었잖아요. 조회수가. 그게 대박이 났으니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겠어. 항의 전화. 근데 항의 전화 하는 거 이렇게 받아보면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을 토요일처럼 뭐 하여튼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냐고, 안식일이 일요일이지 왜 토요일이냐고 막 따져요. 그럼 제가 무식하잖아요. 무식해. 본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라고. 토요일이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물어보시라고. 분명히 토요일이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이게 막 댓글로 헛소문이 돌아가지고요. 제가 자꾸 토요일을 안식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식일 교인이라고 이게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더니 삼육대학교를 나와서, 삼육대학교가 이제 안식일 교회가 하는 대학교거든요. 삼육대학교를 나와서 장로교 목사로 신분 세탁을 한 그런 댓글이 돌더라고요. 저는 삼육대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엄연히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고요. 주일은 일요일이 맞습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주일 성수 하다 보니까 안식일과 주일을 그냥 같은 날로 만들어 버렸어.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뭐 토요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떻고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는 구약의 안식일이든 신약의 주일이든 그 날짜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모일까? 그래도 안식일날 모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안식일날 나오면 우리도 똑같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과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날 모이자 해서 모인 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기약이면 그날이 좋겠다 해가지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걸 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토요일날 안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실제로는 뭐 화요일날 예배드리든 수요일날 예배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일요일날 쉬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요일날 모이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의 목적은 복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소식,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전하고. 그런데 또 다른 율법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재해석해서 계속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지켜내자 하는 자체가 헛수고를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7장으로 넘어왔어요. 히브리서 7장. 이미 완성된 율법에 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율법, 모든 구약의 제사법, 도덕법,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완성되었다. 율법이 온전하게 지켜주었다. 그러니까 폐지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폐지라는 말은 이렇게 있다가 숙제 끝 이거예요. 다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된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켰다예요. 지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그 많은 613가지 율법을 다 완성했느냐.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613가지 한 사람이 다 지켜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격 있는 누군가가 613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을 속죄하고 구원할 제사장의 자격이 있느냐 그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은요. 지금 히브리서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돼도 헷갈리는 거야. 뭐가? 율법이 헷갈리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헷갈릴 수 있죠. 충분히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헷갈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습성, 과거의 율법에 젖어 살았던 그 습성을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교회에서는 헌금을 이제 버리는 돈이라고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 돈은 버리라고 했으니까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뭐예요? 헌금을 드렸으니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질지는 자기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근데 이게 그 버리지 못한 습관이에요. 버리지 못한 습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어떤 그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말은 연보가 버린다는 뜻이지만 버린다는 말은 내 소유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고 누구의 소유다? 교회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이지 진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연보라는 뜻은 버릴 연자지만 뭐예요? 도울 보자를 써요. 그러니까 버리지만 그 버린 것으로 뭘 한다? 돕는 거예요.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움이 잘 도와졌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목사가 이 여러분이 낸 연보를 가지고 맨날 술집에서 술을 퍼먹는지 공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지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상관없다? 이게 옛날 습관이라는가요? 옛날 구약적 습관이라는가요? 아니요. 그거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예요. 연보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서 후원이에요. 후원. 말 그대로 후원. 내가 후원한 이 돈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한 사람들의 명단을 밝히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고 와서 깜짝 놀래. 우리 교회 주보 보고. 왜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있는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갔더니 거기도 썩었더라. 주보의 명단을 이렇게 올리면서 헌금을 경쟁시키더라. 근데 그게 나쁜 습관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다음부터 우리는 관심 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쁜 습관. 아니에요.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고 누가 이 연보를 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기독교로 왔는데 예전 나쁜 습관을 못 버리니까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말 그대로 율법은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영단번에 지켜내시고 모든 약속의 거래가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약속이에요. 언약. 이렇게 우리 지키자. 그러면 상대방도 오케이 지킬게요. 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약속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지켜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말 그대로 이미 지켜진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폐지되었어요. 여러분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내가 완전히 팔았어. 팔고 나면요 돈 받았잖아요. 그럼 돈 받은 사람은 사실 계약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몇 년 보관하다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팔고 돈까지 다 받았는데 그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는 사람은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되지만 파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값을 치루었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구약의 계약서를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여전히 뭔가를 하려는 그 자체가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즉 제사장의 역할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받았던 레위 지파, 즉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전부 그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전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람들로 얼마나 위대한 지파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그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제사장이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을 틔우게 하시면서 얘는 내가 정한 대제사장이 맞아라고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뭘 바쳐야 돼요? 11조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바친다는 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예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레위 지파는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위대한 거예요. 왜? 모든 족속에게 족속이 아니죠. 모든 11지파에게 재물을 받으니까. 그래서 직통으로 레위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제 받은 거죠. 모든 지파가 12조를 바치니까. 근데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내도 셋째 아들한테 바치고, 둘째 아들 내도 셋째 아들한테 바치고, 넷째 아들 내도 셋째 아들한테 바치고. 제가 헷갈리지 않게 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친다는 거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책임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과 속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레위 지파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무슨 자격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넷째 아들. 유다 지파. 그럼 당연히 예수님도 레위 지파에게 뭘 바쳐야 돼요? 11조를 바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레위 지파가 더 우월한 거잖아요. 레위 지파가 더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거를 반전시켜 주는 거예요. 야, 족보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지만 예수님은 그 유다 지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이야. 아브라함의 계통들이 전부 누구한테 11조를 바쳤냐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주식?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인데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예수님께 11조를 바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보다 더 우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했나 제가?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예루살렘, 그 살렘. 그러니까 어디의 왕? 유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래요. 멜기세덱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11조라는 의미가 뭐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10개 중에 10개를 다 바치는 게 11조인데 다 바칠 수가 없으니 다 바치면 다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 중에 한 개만 드리면 요거를 다 받았다라고 해주시는 게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소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뭘 드린 거예요? 11조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 나의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 말고 말로만 하는 거 말고 그 고백이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건강하게도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흥하게도 또한 망하게도 하시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그 자체가 11조를 바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런 11조들을 다 모아서 십자가에서 11조가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래서 11조는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영단번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제사가 영단번에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날과 달과 절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11조, 안식일, 성수, 줄성수, 월삭, 의식법, 도덕법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살아도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뭐가 남기 때문에 은혜가 남고 사랑이 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나의 11조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물이 되셨는가? 누구시기에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대신 다 지켜서 하셨는가? 그 은혜가 남잖아요. 오, 어린 양 예수시군요. 영단번에 이루신 은혜로군요. 그것을 매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아, 얘네들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어떤 대형교회 이제 성령님이 딱 가셨는데, 얘네들은 예수님의 피가 없이 지네들이 한 어떤 열과 정성과 이런 것들을 예배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가셨다가, 에이, 태태태. 그리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복음이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없어요. 아직도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질문한다는 것이 뭐냐면 11조를 본 교회에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 바쳐도 됩니까? 이런 거 질문하고 있고 11조 대신 이걸 구제로 내가 다른 사람 어디 도와주면 이것도 11조 한 걸로 쳐주십니까? 안 쳐주십니까? 이런 질문. 11조를 세전으로 해야 됩니까? 세후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이게 뭐예요?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법이 끝났다니까요. 멸종이라니까요. 강아지 법이 멸종되었는데 여전히 이걸 세전이냐 세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면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11조를 해야 되냐.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했었다. 이런 과거형인데 요거를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 분명히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어 번역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한국 성경만 그따위로 만들어놨어요. 과거형을 미래형으로 만들어놨어. 어떻게 하려고? 11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종되었는데 자기가 계속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 구원도 쟁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미 강아지는 없어요. 보신탄법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아지가 없는데 그래도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멸종되고 없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11조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아 그렇군요. 우리는 예수님께 11조 모든 것을 다 드렸더니 그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11조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그래서 이미 상달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우리 주변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